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물론 많은 은혜와 또 깨달음들, 또 깨달음에 따른 어떤 그런 축복들도 이렇게 좀 많이 경험해 왔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 저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깨달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인생의 길에는요, 인생의 길을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은 인생의 길에는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인생의 산에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산의 중심은 나고요, 나. 모든 것의 중심이 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그 산을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산이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산. 바로 하여튼 이 땅을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산을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인생의 이걸 첫 번째 산이라고 할게요. 이 첫 번째 산을 얼마나 잘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또 하나의 산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산, 바로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인데, 이 산은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같이 교절하면서 그 산의 중심은 이웃이더라고요. 내가 아니고 이웃이고, 거기서 가장 큰 가치는 내가 빨리, 내가 더 높이, 남들보다 그게 큰 가치가 아니라 함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거를 희생하고 포기도 하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느끼는 어떤 인생의 진짜 참된 어떤 기쁨들이 있는 산, 인생의 두 번째 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실까라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이 산을 발견하고 나서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었으면, 만약에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때들 다들 그냥 다 죽으시면 되죠, 그렇죠? 다 이 세상을 하직하시고 하늘로 바로 불러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길이요, 바로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발견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첫 번째 산밖에 모르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하다 보면 발견해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산이 있구나. 그런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맛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경험시키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이 땅에 우리를 놓아두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천국은요, 그냥 하여튼 금, 다이아몬드 이런 어마어마한 하여튼 저는 예전에 천국은 놀고 먹고 잘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은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모습인지 미담에 우리 천국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가르침들이 인생의 첫 번째 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를 잘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들은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운다고 해도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듭니다.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이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사람들도 비웃고요. 그렇죠? 하여튼 조롱도 당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대한 것이고요. 저는 기도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지, 인생의 첫 번째를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더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는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뭔가를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는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커요. 내가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여전히 그것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가게 되면, 물론 거기서도 내가 필요한 것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하지만, 인생의 두 번째는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소망이 이웃, 더불어 함께가 되잖아요. 어떤 그런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필요를 구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또 기도도 마음껏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저는 교회 사명은요, 그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온 성도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사명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져 가도록 그게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 일터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고, 교회에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체험하고 나눠야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의 진짜 놀라운 축복, 그 안에서 경험되는 기쁨들을 함께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기 위해서요,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함께 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은 나 홀로 더 빨리 더 높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 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다 보면, 함께 더불어 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 교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좀 한 가지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명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이 난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사람을 만난 그 경험이 이렇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일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진짜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더 훌륭해,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들 중에 나라면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시죠? 훌륭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둘 다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앞사람이나 뒷사람 둘 중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분을 딱 만나고 갔어요. 딱 만나고 나오는데,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저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와 진짜 뭐 영향력도 그렇고 하여튼 지혜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그냥 와 대단, 감탄이 나오는 분이었어요. 첫 번째 분이요. 자, 첫 번째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분을 만났어요. 자, 두 번째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을 만나고 나오면서의 느낌도요 사실은 비슷해요. 뭐냐면은 대단하다라는 건 비슷해요. 근데 첫 번째 분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분은 와 대단한 분이었는데 두 번째 분을 만나고 와서는 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왔더니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나도 뭔가 소중한 중요한 그런 사람인 것 같네? 뭔가 이 사람을 만나고 왔더니 뭔가 내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훌륭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더 훌륭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은 제가 지금 안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비교는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하다. 사실 두 분 다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은 나는 어떤 쪽으로 훌륭해지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쪽으로 훌륭해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왔을 때 감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요 이 두 번째 사람처럼 이 두 번째 분은요 감동이라고 표현할게요. 만나고 왔더니 감동이에요. 내가 괜찮아진 것 같고 내가 대단해진 것 같고 아니면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갈 때 자기가 대단해졌다고 느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시고 이 되고 싶으십니까? 갈등되시죠, 그렇죠? 갈등되시거나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질문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둘 중에 어떤 쪽이셨을까 합니다. 예수님은요 감탄을 주시는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만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앞에 쪽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탄을 주는 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기록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 행하시고 정말 이적들 사람 병도 고치고 막 무리를 걷잖아요, 그렇죠? 그쵸?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5,000명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냐면은요 감탄입니다. 감탄. 와 대단한 분. 와 진짜 멋지고 끝장나는 분. 와 감탄.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만나고 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소경은 자기가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겠죠, 그렇죠? 그분이 하여튼 그분하고 우연히 만나게 된 건데 이 소경은 자기가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정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 소경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면 건 조상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요 뭔가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이런 사실은 저주받은 존재 이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소경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만나고 나서 바로 가졌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대단한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나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해왔던 나였는데 뭔가 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야? 뭔가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받은 게 감탄이겠습니까? 감동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감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 능력 있는 분, 이런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분 이러고 만나러 가지만 여러분 만나고 나서의 그들의 마음은요, 다 감동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보면, 나병 환자 같은 사람 보면은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예수님은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는 대단한 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나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너무 잘 아시죠?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이 마을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를 보자마자 그 앞에 대단하신 분, 와, 저분이 날 고쳐주실까? 막 그런 걸 가지고 기대하고 나는데 그냥 척 만져주신 겁니다.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시고요, 여러분, 그 만진 것이요, 예수님도요, 율법에 따라 만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지세요. 부정해지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 7일 동안 마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해져가지고 7일이 지나야 나병이 걸리지 않는 걸 확인하면 마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나서 예수님도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이 더러운 몸을 만져주신 겁니다. 다 인간 취급도 않고 근처도 안 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7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해 주신 거예요. 그 바쁘신 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뭐겠습니까? 느껴지시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주실 만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음행한 여인, 현장에 잡힌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 여인은 이제 정말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 몸도 팔고 하다가 결국은 잡혔죠. 그날은 오죠, 그렇죠? 죄 짓고 살면 안 되십니다. 그날은 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서 현장에 딱 잡혀서 왔죠. 이 여인이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하여튼 그 사람들 중앙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이 여인은요,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그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저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돌로 쳐라 이러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그냥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서 있고요. 그래요. 예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 예수님이요,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무너져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 편에 와서 서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끝까지 그 자리에 돌로 쳐라 하는 돌로 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정말 언제든지 돌로 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 맞는 자리에 끝까지 함께 서 계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란 분은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땐 와, 대단한 분, 와, 정말 끝장 감탄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요, 그 안에 감동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올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심겨진 그런,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분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해 볼게, 여러분, 사실은 감탄받는 인생도 좋을 것 같고 감동받는 인생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감동받는 인생의 길을 가셨을까? 누구보다도 감탄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감탄받을
어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감탄은요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 감탄을 가장 많이 줬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진짜 감탄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요, 정말 구제도 많이 하고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우와, 저 종교 지도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정말 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와 멋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탄을 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요 감탄을 하면서 마음에 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들처럼 못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탄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뭐 이런 눈초리로 보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눈초리를 여러분 다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눈초리로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꼭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간 사람은요 그렇게 느껴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탄은 하지만 그 눈초리가 그 의도가 아니어도 나는 괜히 거기서 기죽고요, 괜히 죄책감 갖고, 괜히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감탄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만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만 주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신음하며 살아가게 만든, 그게 감탄을 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무슨 놀라운 능력, 막 이적 내가 얼마나 멋진 일을 베푸는지 봐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린다, 내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행동의 모든 일들은요 바로 감동을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요, 나병 환자가요, 그래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예수님이 해주신 일은 그거예요. 그냥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래요, 소경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야?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요, 그래요, 다들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갔던, 누가 봐도 죄인이고 돌맞아 죽여야 될 사람인데, 아니 이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야? 이런 나도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런 감동 가운데서 그것이 믿음이 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든 것이고,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게 만든 것이고, 음행의 현장에 잡힌 여자가요 정말 그 죄를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요,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감동이요 진짜 삶의 영향력이 돼서 정말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져 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 감동을 주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인생의 두 번째 산을 함께 걷기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 감탄을 자아내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대단해, 실력이 있어, 뭐 잘 나가고 있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길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감동을 주는 아빠,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볼 때 물론 아빠, 엄마한테 감탄하는 거 참 좋지만 여러분, 감동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대화만 하면 뭔가 나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또 세상은 늘 주눅들게 만들잖아요. 감탄받을 인생을 모델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도 저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다.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우리 엄마랑만 얘기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내가 뭔가 그래도 또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내가 감동하는 남편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안 되니까. 근데 남편이 감동받는 아내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아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내가 있는 터전을 진짜 좀 아름다운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은요. 감탄을 자아내는 분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분이에요. 교회도요. 그렇죠? 교회도요. 장로님이 감동을 주시는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탄하는 장로, 와 믿음 좋아라고 감탄. 그 장로님 보면 너무 믿음 좋고 와 대단하고 와 일 잘하시고 와 감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장로님하고 함께하면 감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될 때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런 집사님들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게 될 때 이 교회들이 어느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돼서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그런 바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요. 우리가 사실 비교를 해보면 감동을 주는 인생과 감탄을 주는 인생의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누구를 비교해 보면 되냐면은 예수님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뛰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일행들이 같이 있었는데, 자 나병 환자가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가 뛰어나올 때 앞으로 다가가시는 게 반응이었어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 나병 환자가 뛰어나왔을 때 이거는요 예외 없이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한 발짝 두 발짝씩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들은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가시게, 이 차이가 왜 나타난 걸까요? 자,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음행의 현장에 잡힌 여인, 사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과부가 되어가지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혼자 어렵게 살아간 그 사정을 잘 안, 그러다가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는 길까지도 너무도 옆에서 그 사정을 잘 지켜본, 게다가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데 책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과부하고 고아는요 마을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삶은 책임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도 어렵다는 핑계 가운데, 나도 먹기 살기 힘들고 나오나도 우리 가정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다는 핑계 가운데 그냥 두고 봤단 말이에요. 그냥 외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죄를 짓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름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임이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인데 한 명도 이 여인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어요. 한 명도 이 여인은 연애 편에 가서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없으신 그 예수님만 이 여인의 표정에 가서 서셨단 말이에요. 자,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겠습니까? 어디서 나타났을 것 같으세요? 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가셨지만 다른 사람은 왜 뒤로 다 물러났을까요? 왜 이 음행의 현장에 잡힌 여인의 사정을 따르면서도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으셨던 걸까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뒤로 물러났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람 가까이 다가가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나도 부정해지면 나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도 이제 마을에서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일주일 동안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병 환자가 전염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도 맡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 근처에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나도 제가 사실은 이게 정말 찔리는 제목이에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민교 목사님, 지금 우주회 농학교에 하시는 이민교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요, 이게 1990년대인데 저를 소록도의 나병 환자촌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알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게 그건지. 제가 뭐 언제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와, 그런데 정말 예배당에 참석을 했는데, 와, 이민교 목사님하고 저의 차이가 딱 그거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나병 환자 중에서도요, 이제 눈이 안 보이시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병이 다 긁어먹어서요, 이분들이 저를 향해서 이제 저희가 오니까 예배당이 방석에 앉은 예배당이었는데, 앉아있다가 예배를 들어 저를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희를요. 뭔가 기척이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구멍이 3개 팡팡 뚫려 있는 거예요. 와, 나병 환자들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리고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민교 목사님 진짜 못됐던 게,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면 나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사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사를 안 놔줬어요. 저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야, 그러니 그 나병 환자들이 저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저는 어떻겠습니까? 와, 그분들이 눈이 안 보이시는 게 너무 그땐 다행이었어요. 그냥 너무 놀랐고요. 뒤로 한 몇 걸음. 와, 근데 이민교 목사님 가서 안아주시고 막,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제가 왜 뒤로 물러났겠습니까? 제가 나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왜 동의 안 해주세요? 제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나타나시면은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주고 전염병이고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보이시죠, 그렇죠? 다 이 사람들의 기준은 다 난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이 제자들 함께 갔던 그 음행한 현장에 잡혀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면요, 내가 나섰다간 지금 여인의 편, 나도 알지만 내가 편 들어줘야 되는 게 옳은 길인 줄 알지만, 내가 나섰다가는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떨고 저기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저 높으신 분들이 저런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지금 죄를 진 거다 돌로 쳐라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나서면요, 나도 같이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너 죄인들의 편이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왜 감동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나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과 모든 조그만 어떤 환경이, 어떤 사건이 닥치고 어떤 환경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떤 어떤 뭔가 기회, 뭐든지 뭐가 주어져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여튼 본능적으로, 그게 죄성의 가장 근본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판단과 어떤 이런 결정의 근거가 다 나라는 겁니다. 다 나예요.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병에 전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비판받고 왜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왜 정죄받는 자리에 가서 서야 내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내가 무시받고 조롱받는 거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시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한 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한 일 알아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칭찬해줘야 되고, 이건 내가 한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결국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늘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늘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옳아야 되잖아요. 내가 옳아야 되기 위해서 사실 틀렸어도 늘 거기다가 무슨 핑계 갖다 붙이고 변명 갖다 붙이고 내 머리 가지고 논리 가지고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걸 나타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4절 24절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나를 부인하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래요. 나를 부인하는 게 그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길이고요. 나를 부인하게 될 때 나 혼자 가던 길이 어느샌가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길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감동을 주셨던 예수님의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올라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 내려놓아질 수 있게 될 때 어느샌가 나와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제가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 명령 들을 때마다 사실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같이 모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꼭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합니다. 저 부인하고 같이 잘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부인하고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부인하고 같이 가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진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은요 그 길이었어요. 나가 없으셨죠. 한 영혼 만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 사람마다 사실은 감탄을 생각하고 왔는데, 와, 감동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 십자가의 길이요 나를 부인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감동.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경험한 게 감동이고, 왜 감동을 받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괜찮은, 감동받는, 내가 괜찮은, 나도 소망이 있고, 정말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리더들,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산의 리더들은요 감탄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와, 실력 있다, 와. 그래서 이 세상의 리더들은요 다 어떤 리더입니까? 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감탄을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리더는요 감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괜히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힘들고 다른 사람이랑 갈등과 다툼도 있고 했었는데, 이분을 만나면 뭔가 모르겠어요. 무슨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괜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함께 같이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 함께 우리가 돼서, 그게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의 두 번째 산, 우리 크리스찬 리더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까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감탄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남편이 되는 건 아직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제 인생을 보면은 감탄을 주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었어요. 사실은 그게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랬어요. 계속 뭔가 목사로서 감탄을 주는, 와, 똑똑하고, 와, 저 사역자라고, 와. 그래서 감탄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해주면 제가 진짜 정말 좋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어느 때부턴가 그게 아니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랬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여튼 명확하게 알았어요.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목사가,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 가족에서도 딸아이한테도 이제까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나마 감탄도 잘 못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동을 주는 아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저랑 이야기하고 나면 힘이 생기고, 꼭 잘해서가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히려 좀 전화 걸고 연락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래서 아빠 만나면 내가 힘이 생겨.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뭐 아이를 그냥 끼고 돌고 막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뭔가 실질적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계속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은 대화를 할 때 나를 주어로 쓰지 말자라는 그런 나는 아빠는 어땠는데 나는 어땠는데 이거를 쓰지 말자라는 그런 하여튼 결심을 스스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요 다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싸울 때 다 본질이 결국은요 다 너 잘났어예요. 다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어. 이게 본질이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은 그러니까 아내들은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좀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잘난 사람처럼 느껴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세요? 싫으시다는 겁니까? 알았어요. 남편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거죠, 그렇죠? 우리도 좀 나 좀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나 이런 건 좀 내려놓고 내 사정 나. 그래서 가정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는 건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거기서 오면 내가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좀 무시당하고 그래도 가정에 오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정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그렇고 특히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 교회 보니까 대단한 목사님 계시고 대단한 우리 와 여기는 뛰어난 사람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오면은요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교회를 떠나는 교회. 뭔가 소그룹 모임에 가면은요 와 우리 소그룹 리더 정말 믿음 좋고 막 능력 있고 기도 잘하고 오히려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못하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내가 그러고 보면 나도 이 정도면 기도하는 거네. 우리 소그룹 리더들 본 모습을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임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이런 특히 우리 교회 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교재도 있고 막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회 학교 중에서도 가장 좀 소외받고 좀 이방인처럼 느끼고 사실 교회도요 인싸들이 있잖아요. 목사 자녀 그렇죠? 장로님 자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이게 교회 모범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물론 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 교회에 올 때 내가 세상에서는 또 집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이 교회 오면 내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 많은 우리 아이들을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탄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은요 어느 쪽입니까? 감동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내려놓으실 줄 아는 진짜 여러분 오늘 깨달았으니까요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지금 결심해도요 분명히 또 내가 그랬고 뭐 나는 이랬고 인정받고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알고 계시면요 우리가요 알 수 있어요. 내가 또 나를 내세우고 있네 또 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샌가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세워져 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먼저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건 좀 나중일 거예요. 천천히 따라가도 돼요. 근데 일단 생각부터 확실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탄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제까지 계속 반대로만 가르쳐 왔어요. 감탄받는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 오늘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마음껏 좀 고백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안 돼도 좋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지를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이제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뎌질 수 있도록 뭔가 자꾸 내 의견을 내세워야 되고 내가 옳다라고 꼭, 그래서 내 입에서 꼭 뭔가 내가 틀리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꼭 뭔가, 저도 그래요, 꼭 변명해야 되고 꼭 설명해야 되고 꼭 뭔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그냥 틀린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뭐 그런 적용 제목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를 들면 자녀를 볼 때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가 자동적으로 마음에 들으면요, 그거를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가 좀 사라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부터 진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그래요. 또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하면서 뭐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요, 감동 가운데 떠나는 예배, 우리 모임들이 특히 교회 학교 위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슨 교리를, 믿음의 교리를 잘 심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오면은 왠지 내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자구나라는 걸 경험시켜주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요, 뭐 유치부, 유아, 유치, 초등부 이렇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달음을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사실 우리가 많이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갈 때 이제 우리 성도들, 저도 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늘 나를 드러내고 싶고요, 늘 우리는 혹시 내가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눈에는 나병 환자도, 소경도, 음행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여인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문제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 특히 교회 학교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